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빛을 담은 교회 이정우 목사입니다. 우선은 이 녹화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설교 시간에 녹화된 걸 편집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서부터는 이 본당이 아니라 저희 바깥에서 좀 촬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서부터는 좀 자유롭게 설교를 녹화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라고 분명히 여겨지는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의 죄를 짓는데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지은 죄, 생각으로도 지은 죄가 예수님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 할 수 없는 거를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러나 이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한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본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번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훅 던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게 뭐냐면 죄는 뭘까?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겁니다.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이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함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힘이 없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좀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크게 세 시기를 지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시대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모세 인물이 그러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살 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권력도 권세도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어서 그가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는 이제는 예전에 내가 전부인 양 그렇게 살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시대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40년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세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이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전부인 양, 정말 부러울 곳이 없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일이라 생각하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두고 죽이기도 하고 원정까지 가서 그런 일들을 행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여정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년 동안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3년을 지내면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서 10년을 지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바울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까? 말씀 공부도 했을 것이고 전도 공부도 했을 것이고 수많은 공부들을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라는 목회자가 이 바울을 함께 목회하자 그랬을 때 그때서부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내가 전부였던 시간이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시간도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시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친밀감이 떨어지는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인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에 확정했어요. 뭐 하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이것을 보여준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 했답니까? 다니엘이 목이 말씀해 보니까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너는 내 마음을 정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확정하셔서 내가 이런 것 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제사 음식을 안 먹으려고 했던 그 마음에 확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거를 확정하시라고요. 그거 안 하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이제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하루 선한 싸움을 싸우시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확정한 것이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어요. 그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는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들 구역 모임을 하실 때 나누십시오. 서로에게 힘을 주시고 서로에게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바울처럼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한번 멋있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에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저 멋지게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짧아요? 깁니까? 길어요. 100m 같으면 그냥 한번 힘을 확 내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어서 너무 힘들어요.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과 같아. 그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 가운데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확정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보는 시간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확정하셔서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힘써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